디지털 리터러시에 관련된 학문적 논의 방향, 근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신학 형성과 디지털 리터러시 관계에 대한 기독교 교육적 성찰이란 주제를 연구했습니다. 이 기독교 교육에서의 핵심 주제에는 신앙 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에서 이해하고 있는 신앙은 무엇이며 그 신앙이 형성되는 자리는 어디이고, 그렇게 신앙이 형성되는 이 자리 안에 이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이 영역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며 또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좀 같이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화면에 보이시는 이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누굴까요? 네, BTS입니다. BTS가 2019년 꽤 이른 시간이었죠. 그때 벌써 앨범을 발표하는데요. 그 앨범에 있는 노래 중에 하나가 자매뷰입니다. 자매뷰는 데자뷰라는 단어의 반대의 뜻이죠. 분명히 익숙한 곳인데 너무 생소해진 거예요. 분명히 익숙했던 교회, 익숙했던 가정, 익숙했던 학교인데 예전과 전혀 다른 것 같은 생소함을 느끼는 이 경험을 바로 이 자매뷰라고 표현을 하죠. 저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이 자매뷰를 경험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라이프오일 리서치의 대표 에디 스태처와 톰 라이너가 트랜스포메이셔널 처치라는 책의 서문에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변해야 할 고통보다 변하지 않을 때 받게 되는 고통이 더 클 때, 그때 비로소 변한다. 변해야 되는 건 아는데, 동의는 하는데 굳이 그렇게 변하지 않아도 버틸만 하면 안 바뀌더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 교육 영역 안에서 다음 세대가 골든타임입니다 라는 얘기가 나온 게 벌써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고요. 이제는 골든타임을 넘어서서 이제는 더 이상 한 치도 물러설 데가 없다. 이제는 끊어지는가 마는가의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디 스태처와 톰 라이너가 이 얘기를 했던 배경에는 분명히 지금 북미 지역의 메인라인 처치들이 예전 같지 않게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놀랍게 드문드문 부흥을 하고 성장을 하는 교회들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들은 왜 그런 다른 걸음을 걷고 있을까를 연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연구한 리포트를 책으로 묶어내면서 그 서문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들은 변해야 되는 거 압니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그친 게 아니라 그렇게 변하는 것을 끌어안고 실제로 변했더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오면서 1년 전에 세드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이 스태프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모두 같은 폭풍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배를 타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동일한 배, 어느 나라건 어느 교회건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도시건 지방이 상관없이 모두 다 코로나란 이 거대한 폭풍 앞에서 다 위기를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 다 이 폭풍 앞에서 침몰하는 배에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어떤 배는 침몰하는 배지만 어떤 배는 이 폭풍 가운데 구원하는 배, 전진하는 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앙 공동체라면 이제 우리의 질문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버틸까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방향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전 지금 우리들의 이 몸부림이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우리에겐 익숙치 않지만 이제 우리가 끌어안아야 될 이 문제를 걸어내는 우리의 걸음이 바로 우리 질문이 바뀌었기에 이거 쉽지 않은 것,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을 때 받게 될 고통보다 우리가 변해서 받는 고통을 더 먼저 끌어안는 것, 우리 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사실은 한 세대를 살면서 그 전 세대와 그 이후 세대가 마치 지금 우리가 이 뉴 노멀을 말하는 것처럼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그 신앙의 선진들의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런 많은
새로운 뉴 노멀을 경험하는 시대마다 하나님은 친히 개입하셨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자들은 이전에 하던 대로가 아닌 새로운 걸음을 걸어가는 용기를 냈다는 거죠. 역대상 12장 32절에 봐도 왕정시대 왕이 바뀌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왕정시대 왕이 바뀐다는 건 이건 단순히 그저 정치만 바뀌는 게 아닌 거잖아요. 여기는 경제도, 군사도, 문화도, 교육도 전반적인 삶에 마치 혁명처럼,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산업혁명, 우리 삶의 전반적인 삶의 양식이 바뀌는 혁명, 바로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인데 성경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 있었다는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것, 진리만을 아는 자가 아니라 그 자가 누구예요? 그 시세,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운행해 가시는가를 함께 아는, 시세와 진리를 함께 붙드는 자, 그들을 주목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봐도요,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있을 때 이 광야로 들어가기 이전에 홍해를 갈랐던 방법과 요단강을 건넜던 방법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으며 하루하루를 살았던 삶의 양식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추수하고 경작해야만 먹을 것을 살 수 있었던 그 시대는 달랐다는 겁니다. 분명히 동일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과 목적 갖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시세를 따라 다른 양식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참여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그들의 자리 위에 세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부흥과 우리가 경험했던 어떤 놀라운 업적의 양식과 통로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의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품은 자, 아까 우리 공감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공감이 되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백성들의 삶 속에 우리의 나라 속에 임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하며 돕는 그 걸음, 그것이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이미 여러 교수님께서 이 4차 산업혁명 혹은 초시간, 초공간, 초연결, 초개인, 초진행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제가 더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삶의 코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삶을 참여하게 되었고 살아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은요, 언젠가 하면 좋겠지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에게 임한 실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실존이 된 이것을 가지고 신앙이라고 하는 기독교 교육의 핵심 사건을 끌어안고 인도해내야 될 기독교 교육 실천가들, 목회자들,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님들, 이런 리더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신앙이라는 것과 디지털 리터러시가 만나는 점들을 볼 수 있을까? 그 만나는 점에서는 또 우리에게 어떠한 실천의 걸음들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설명하셨죠. 사실 이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폴 지스터라고 하는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1997년도에 쓴 책입니다. 이 책에서 사용했던 용어인데 이 책에서 사용했던 용어가 이 이후로 협의적 의미에서 광의적 의미로 점점점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컴퓨터를 통해 다양한 소스를 가지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정도로 처음엔 이해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이젠 단순히 이해하고 사용 능력 정도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기술적으로 찾고 활용할 수 있을지, 또 그것을 합당하게 해석하고 비판하고 나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 그것을 합당한 담론과 소통을 통하여서 함께 나눌 수 있을지,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이 자료들과 미디어들과 이 리소스들이 합당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까지 포함되어지는 게 지금 디지털 리터러시가 말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신앙이라는 것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라고 하는 부분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켈빈은 신앙을 전인적인 신앙적 삶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압축해서 말을 했고요. 마틴 루터는 믿음에서 나오는 책임감 있는 삶이 요청되는 자리에서의 이해와 실천 모두 포함한 것이 믿음이라고, 신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긴 하지만 그 선물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우리 삶에 마땅히 응답되어지는 영역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마땅히 응답되어지는 영역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형성되고 변혁되어지는가라고 할 때 제임스 파울러라고 하는 기독교 유학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통하여서 세상을 해석하고 반응하는 여정 안에서 신앙은 형성되어지고 변혁되어진다. 존 웨스트호프는 신앙 공동체 의례와 실천에 참여함으로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진다. 토마스 그룹은 신앙 형성에는 의도적인 종교 교육의 개입이 필요하다 라고 말을 하며 이 신앙과 기독교 교육의 관계에 대한 접근들을 제시합니다. 한번 정리하자면 이렇죠. 신앙,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자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지식과 실천, 의지와 감정, 경험과 신비가 개인과 공동체 안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관계적 여정을 통해서 형성되어지고 변혁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지식과 실천이, 의지와 감정이, 경험과 신비가 개인과 공동체 안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관계적 여정을 통해 형성되어지고 변혁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또 학자들은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또 제시하는 모델들을 만듭니다. 그중에 기독교 지도 그리기라고 하는 책을 통하여서 사실 이것은 한 학자만이 아니고 여러 학자들이 좀 모여서 함께 연구한 결과물인데 이 책이 발표되어지면서 신앙이 어디서 형성되어지고 변혁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룹들을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첫 번째는 종교교수적 현장에서요. 두 번째는 신앙공동체적 교육 현장, 세 번째는 영적 성장, 네 번째는 변혁이라는 영역입니다. 압축해서 말씀드리자면 종교교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로마서 말씀에서 나온 이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합당히 들여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교리, 전통 이런 것들을 바르게 전달, conveying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교수 영역 안에서는 우리가 합당하게 우리의 교육의 대상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와 교리와 전통의 지식들을 잘 전수해야 됩니다. 신앙 공동체는요, 신앙은 그렇게 지식을 전수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합당하게 자신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가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 living together, 함께 더불어 사는 과정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게 임하는 사건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의 명문가문, 명문교회, 내가 특별한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닌데 그냥 그 안에서 더불어 살다 보니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건들이 일어난 걸 확인하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 영적 성장은요. 이 신앙 공동체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참여, 리빙 투게더라면 이 영적 성장은 바로 친밀감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의 친밀감, 말씀을 묵상하고 반추하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을 확인하고 그런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 안에서 내 안에 생겨난 것으로 인해서 일어난 반응들, 거기에는 이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 때문에 생겨난 나의 삶 속에서의 성숙한 실천의 행위들, 그래서 봉사까지도 포함되는 것이 이 영적 성장, spiritual growth라고 하는 이 영역이고요. 네 번째 영역은 변혁, 리버티라고도 말하고 아니면 리버레이션이라고도 말하고 아니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도 말하는데 결국은 신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식을 알고 함께 더불어 살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그러한 하나님과 관계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다른
성경적 세계관, 크리스천 월드뷰, 그리고 액션. 세상과 다른 세계관 때문에 동일한 사건 앞에 우리에겐 다른 행동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런 것에 참여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신앙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바로 이런 네 가지 영역과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이 만남은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종교교육 접근과 디지털 리터러시를 보면요. 먼저 우리는 종교교육 접근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Biblical illiteracy. 성경적 이해 없음. 성경적으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잘 자라는 아이인데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메가스토리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 의미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신학교 오기 전에 현장에서 보면 어려서부터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으로 커서 청년부까지 왔어요.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면 이걸 묻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주기도문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왜 고백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문화 안에 있는데 이 안에 있는 성경적인 합당한 교양 자체가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는 그들에게 합당한 성경적 지식과 내용들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을까? 특별히 Y세대, Z세대, 알파세대, 인쇄미디어보다 전자미디어가 익숙한 이 시대 가운데 과연 우리가 예전에 하던 그 방식 그대로만 고수할 때 우리 아이들이 종교교수적 이 사건들을 얼마나 깊이 체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는 위기이자 또 기회가 생겼다는 거죠. 시간적 제한으로 제가 많은 부분을 얘기 못하지만 몇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자면 이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또 혹은 교육을 받을 대상자들을 지식의 수용자를 넘어서서 생산자와 유통자까지 초대하고 참여하고 이끌 수 있는 환경들과 조건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것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통하여서 가능하겠다라는 거죠. 유버전이라고 하는 이 성경 읽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여기만 들어가면 우리 아이들이 이미지에 익숙한 아이들이 매우 재미있게 성경 이야기를 이제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천지창조, 첫 번째 죄, 한쌍, 놀라운 약속, 아브라함의 큰 시험. 이렇게 해서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스토리가 쭉 나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마치 게임을 하듯 어드벤처 하듯 그 스토리 하나하나를 들어가며 찾아가며 그것을 내가 이해했을 때 그 다음 이야기들로 넘어가며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이 아이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또 경험되어지게 도울 수 있습니다. 이미지와 함께 음성이 나오고요. 또 이렇게 하나의 스토리가 끝나고 나면 그 스토리에 따라서 어떤 것은 색칠을 하기도 하고 색칠 활동을 어떤 거는 그 이야기를 뒤죽박죽으로 이미지를 섞어놓고 여러분 지금 들은 성경 이야기를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보세요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인쇄 미디어를 통해서만 하기에는 아이들이 이 성경, 종교교실 접근으로서의 활동 안에 열정을 보이지 않던 아이들이 이러한 디지털 리터러시를 활용한 현장 가운데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중엔 생산자까지 되어지는 일들을 보기도 합니다. 또 디지털 리터러시를 통해서는 이 신앙, 종교교실의 방법의 중요한 부분은 결국 회중 이해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지만 이것을 어떤 상황에 있는 아이에게, 어떤 연령에게, 어떤 신앙의 수준의 아이들에게 이것을 알려면 기본적으로 그들의 삶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알아야 됩니다. 지금처럼 이 비대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아이들하고 소통하고 그들의 삶에 깊이 있는 얘기들을 24시간 함께 나누면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많은 에듀테크를 통하여서 또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플랫폼들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과 지나치게 소통할 수 있는 이 길들이 열려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또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영역은 신앙 공동체적 접근인데요. 이건 역시 지금 우리 위기를 맞이하고 있죠. 일주일 168시간 중에 교회 학교에 있는 시간 길어야 2시간, 짧으면 1시간. 잃어버린 167시간을 찾으라.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우리 아이들을 제자화 삼고 있잖아요. 핸드폰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또 학교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의 문화들을 통해서 경쟁 문화, 얘기심 문화, 음란 문화,
우리 아이들은 매일 제자화시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 아이들은 신앙적 공동체라는 것을 느끼며 경험하며 참여하며 이 안에서 내가 리빙 투게더 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좁아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디지털 리터러시, 바로 이것을 활용할 때 우리가 직접 만나지 못해도 나한테는 신앙의 공동체가 있어. 난 날 위해 기도하시는 선생님 그룹이 있고 친구들 그룹이 있고 같은 하나님 나라라는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공동체가 있지라는 것을 같이 경험하는 공간들을 제공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일 중심의 교회학교, 이것은 이제 한계치를 넘었다는 얘기는 누구나 다 동의하고 그럼 어떡하지라는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는 주일 중심의 주일학교 의존적 교육을 뛰어넘어 전일 교회와 가정이 연계하여 이제 학교까지 삶의 일터까지 연계하여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하며 살아가는 자들과 연결되어 지금 나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걸어갔었지라고 하는 것들을 듣고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이 공간들을 제공하는 것, 이것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활용하여서 주일 예배도 주중 신앙 공동체도 연결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엘리베이션 터치입니다. 이 교회 같은 경우는 온라인 예배 30분 전부터 이렇게 공동체 인사와 삶의 나눔, 즐거운 게임, 환영의 시간, 격려 응원하는 시간을 그 교회에서는 매주 각 부서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만 들어오면 예배 30분 전부터 그래, 나에게는 믿음의 이런 친구들이 있지, 날 위해 기도한 선생님이 계시지, 선생님의 삶에는 이런 위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살아내셨더니 이런 간증이 있었네, 이런 얘기들을 매주 와서 들어보며 내 친구는 이번 주 이렇게 살았어 라는 것을 이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기 전부터 함께 이들은 신앙적인 리빙 투게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받습니다. 예배 중에도 시청자가 아닌 참여자가 되려면 예배 다양한 순서들, 찬양 율동, 대표기도, 말씀 봉동, 봉헌 찬양, 간증, 이런 것들을 직접 그 회중들이 참여하여 주중부터 함께 이 예배를 준비하고 참여하고 끊임없이 이 회중도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정들이 어떠한 사건들이 그 안에 있었는지를 수집하고,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한테 주시는 하나의 음성을 또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오늘도 드리는 예배는 나는 시청자가 아닌 오늘 예배를 함께 참여하고 또 인도하는 자로서 경험하게 합니다. 인디애나주에는 그랜저 처치입니다. 이 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코로나가 오기 이전부터 10분 운동을 했습니다. 딱 3분짜리 주일에 들었던 영상을, 우리 아이들이 들었던 말씀을 영상으로 만들어 홈페이지에 올리고 7분을 우리 부모님들께 도전한 거예요. 부모님, 일주일에 10분만 시간 내십시오. 3분은 우리 아이들이 3분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홈페이지에 올리겠고요. 나머지 7분은요. 페어런트 큐, 컨버세이션 가이드. 바로 우리 자녀의 이 질문, 이 이야기에 합당한 활동들 혹은 대화들을 여기서 매주 제공할 테니 가정 안에서도 신앙 공동체를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24시간 일주일 내내 친절한 초대와 교사 부모 간의 상호 소통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더라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적 접근의 위기와 디지털 리터러시입니다. 지금 이 영적 성장, 스피리추얼 그로스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도 우리는 위기를 또 경험합니다. 왜요? 지금 이 시대가 자기 만족적인 소비 문화가 점점 강화됩니다. 개인주의, 경쟁 문화들이 점점점 우리가 양육하는, 우리가 인도하는 회중들의 삶에 깊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정말 가치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을까? 단추 역량들이 있을까? 당황스러운 상황들 앞에, 위기 앞에 과연 이것을 성경적으로 해석할 능력과 결단의 역량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을까? 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그동안에 우리가 모였을 때 무언가를 인도받고 모였을 때 무언가를 이끌림 받았던 그러한 사건들을 이제 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역시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영역 안에 우리에게는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초시간, 초공간, 초지능, 초연결, 초융합이라고 하는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 인티머시,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을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질 수 있는 걸길들을 도와주는 활동들이 가능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샌들처치 같은 경우는요, 주일날 들었던 말씀, 그 설교를 했던 전도사님 목사님이 화요일날 저녁에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들을 주중에 온라인상으로 초대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린 건 주일인데 주일날 들었을 때 그 말씀 들을 때 내 안에 내 개인적으로 들었던 하나님의 도전, 개인적으로 내 안에 있었던 결단들을 나의 개인적 삶에서는 어떻게 실천해 갔는가에 대해서 이 화요일날 저녁에 모이면 나누기도 하고
혹은 그렇게 실천하려고 할 때 내 안에 있었던 그 말씀에 대한 질문이 있거나 더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거나 하면요. 이 디브리프라고 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설교자에게 직접 질문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때 얘기했던 그 얘기가 이런 얘기인가요? 저 그 얘기 조금 더 듣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 들었던 주일의 말씀이 단지 주일날 그 시간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화요일날 저녁 시간에 부모님과 아이들과 함께 질문하고 나누고 하면서 이 안에서 계속해서 내 삶을 반추하고 반응하고 나머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또 그렇게 안내받은 것을 가지고 걸어가는 여정들을 격려받는. 그래서 인티머시와 리스판스, 이 부분들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것들을 또 뭘 통해서 해요? 바로 이런 온라인상의 미팅들을 통해서 가능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엘리베이션 처치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리얼 톡이라고 하는 이들 안에 정기적인 모임을 가져요. 이 모임은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잖아요. 정서적으로 외롭고 고립됐고.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삶의 이슈 앞에 나의 신앙적 수준으로는 이것 앞에 내가 신앙인으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건지에 대한 답을 못 찾을 때 개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모여서 대화하기도 하고 그냥 그 주제를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신앙적인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좀 얘기 나누고 싶은 친구들 한번 얘기 나눠보자 라고 하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그냥 편안한 소파에 모여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준비된 주제도 없고 단지 거기에는 이들이 신뢰할 만한 영적 리더들, 그분이 같이 앉아서 그래 너 그렇게 사니? 너 그런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러면서 그들 안에 내 삶에 대한 반추, 또 그것에 대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다양한 모델들이 발견되어지는 경험들을 하며 spiritual growth, 하나님과의 친밀감 안에서의 성장을 멈추지 않고 하는 걸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변혁적 접근이죠. 이 리버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계관과 액션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고 있기에 그렇지 않은 사람과 동일한 이슈 앞에 다른 관점을 갖고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실천하는 자를 제공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는 앞에서도 이미 눈을 얘기했습니다. 경제적 불균형, 사생활 정보 노출, 양극적 플랫폼 쏠림 현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 현장은 사실은 그렇게 응답하기엔 쉽지 않은 상황들이 된 겁니다. 신음하는 세상과 디지털 리터러시가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앞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양육하는 회중들을 대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제자이자 세상 앞에서 건강한 시민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이 제자직과 시민직의 균형을 갖고 참여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인도하는 이 변혁이란 영역 가운데 어떻게 우린 디지털 리터러시를 또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세드백 교회인데요. 지금 여기는 화면이 작아서 이렇게밖에 못했지만 수십 개의 플랫폼이 이 안에 늘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설교를 듣고 나서 그래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도전을 받은 교인들이 그럼 나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난 어떻게 살지라고 하는 실천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늘 이 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섬김이란 영역, Serving Opportunities,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섬김 팀이 하는 게 아니고요. 다양한 수십 개의 어느 장소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분들이면 가능합니다. 무슨 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준비된 분들이면 가능합니다. 다양하게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회는 계속 플랫폼만 제공하는 거예요. 사실 작년에 이 세드백 교회가 이 카운티로부터 상을 받았죠. 근데 그 상을 받았던 그 배경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라에서 제공해주는 섬김보다 이 교회 하나가 그 지역을 섬겼던 섬김이 더 커서 그게 공적인 논의가 되어서 카운티에서 상을 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기독교가 이 신뢰도가 60%가 넘게 떨어졌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동일한 이 코로나 상황 앞에서 한 교회는 그 지역으로부터 공론화가 되어서 칭찬받고 상까지 받을 정도로 신뢰가 더 높아졌다는 거죠. 사실 이 프로그램 안에는 교회가 많은 재정을 들인 것도 아니에요. 그저 플랫폼만 제공한 거예요. 교인들한테 얘기한 거죠. 여러분 주변에 3가정, 4가정만 찾아다니면서 그 주변 사람들한테 뭐가 필요한지, 물품이 필요한지, 안내가 필요한지, 상담이 필요한지 그것을 교회 리포트만 해주세요.
리포트 받은 것을 가지고 그룹별로 다 그룹핑해서 플랫폼만 쫙 깔았더니 교인들이 리포트하고 교인들이 참여하고 교회는 플랫폼만 제공했는데 이 교회는 그 시대 가운데 놀라운 섬김의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현장이 바로 이런 현장입니다. 또한 중보적 기도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선 안에서만 중보하지만 이것이 전 교인이 참여하는 이렇게 플랫폼 위에 긴급 기도 제목도 올리고 또 필요한 것들 올렸을 때 나의 수준을 넘어선 지경이 넓어진 온라인 중보 기도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교회가 제공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기독교 교육적 함의가 어떻게 되는가? 교육 내용으로 봤을 때는요. 성경과 지식과 회중이의 면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다면적 역량에 포함되는 부분, 기술적 역량, 비판적 역량, 소통적 역량, 공동체적 역량이 우리 안에 준비될 때 더욱더 이 부분이 강화될 수 있겠다. 교육 현장에서는 대면 위주의 교육에서 이제는 대면, 비대면, 하이브리드 융합 교육으로 가야겠다. 학습자 이해에서는 지식의 수동적 수혜자로만 보는 것이 아닌 참여적이고 상호협력적인 지식 탐구자, 생산자, 유통자로서 그들을 초청하고 그 기회를 주어야겠다. 교육평가는 주관적, 파편적 평가가 아닌 객관적이고 다면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우리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활용하여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